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종려주일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던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종려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되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보다 유명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나무는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는 온통 감람나무가 가득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 중턱에서 기도하시던 언덕이 바로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자른 틀이 거기 있어요. 감람나무가 제일 유명한 나무인데 왜 하필이면 그 나무가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니, 무화과 나무도 유명한 나무고 포도나무도 뭐 못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만든 씨띠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로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면 오늘은 감람주일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흔들었으면 오늘은 무화과주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냐 하는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다 보셨을 텐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15m 정도 되고 큰 것은 30m가 넘는데 야자나무과에 속해 있어요. 딱 야자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야자 열매 대신에 빨갛고 아주 작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정말 달아요. 여러분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 사오시는 것 중에 대추야자 열매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대추야자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종려나무는 우산처럼 잎이 넓게 퍼집니다. 야자나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보면 빨갛고 아주 단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예요.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좀 더 커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맛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우 달아 라는 얘기예요. 이거 설탕에 절였나 봐요. 꿀에 절였나 봐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말린 거예요. 그대로 말렸는데 마치 우리에게는 설탕으로 그냥 거의 뭐 막 잰 것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왜일까요? 원래 종려나무 열매가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때 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예요. 꿀. 이스라엘에는 꿀이 없어요.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를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아요. 그런데 이 단 풍요의 상징, 부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는 또한 왕의 부요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왕의 부요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 기둥의 모든 장식은 다 종려나무 모양이에요. 종려나무 모양으로 모든 성전을 꾸며요. 그만큼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이고요. 또한 종려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이 헬라어로 종려나무가 바로 피오닉스거든요. 피오닉스인데 이 피오닉스를 영어로 쓰고 똑같이 철자가 되는 영어가 있어요. 바로 피닉스입니다. 피오닉스가 피닉스인데 피닉스가 뭐죠? 예, 불사조죠. 불사조. 불멸의 존재.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가 피닉스예요. 왜 종려나무가 피닉스냐면 종려나무는 아무리 도끼로 그걸 베도 거기서 싹이 나와요. 심지어 불에 타도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불멸의 존재 피닉스라는 말이 종려나무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는가가 이제 그 의미가 나오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풍요를 주옵소서라는 거죠. 우리를 풍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불멸의 전사가 되어서 이 로마 제국과 싸워 주옵소서. 그 모든 바램과 열망을 하나로 묶은 말이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외침이에요. 호산나,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제 입성했으니까 바로 쳐들어가서 총독을 물리치고 우리의 헛개비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거나 그들에게 불멸의 전사가 되어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러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피닉스는 불멸의 전사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완전한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까? 그분이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 시대를 뒤집어 엎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외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자 중에서 좀 착한 목자가 있고 못된 목자가 있는 겁니까? 선한 목자는 뭡니까? 착한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구약을 달달 외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이요 신적인 선포였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하나님 있지, 그 여호와 있지,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신적인 선포였던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읊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그 목자가 바로 나야.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착한 목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무엇이죠?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한 목자다. 나로 충분하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케 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게 하고 죽은 자는 살려내는 참된 생명의 목자다라고 주님은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선한 목자입니까? 왜 그냥 목자가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자들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목숨이 양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양을 100마리 잃어버려도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주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위협할 때 목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늑대가 한 마리일 경우에요. 늑대가 한 마리일 경우에는 목자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 목자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커다란 지팡이가 있어서 그 지팡이로 워이 할 수 있고요. 단단한 짧은 막대기도 있어서 접근하면 그걸로 제압하면 돼요. 게다가 물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 한 마리 정도는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탈무드의 그 다음 절에 보면 2마리일 경우에는 도망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2마리가 왔는데 고집 부리고 지키다고 서 있다가는 목자가 죽어요. 목자가 죽으면 그 100마리 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마리면 도망쳐라. 그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도망치면 늑대들이 먹겠죠. 2마리면 몇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먹으면 2-3마리 먹겠죠. 그러니까 3마리까지 잃어버린 경우에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목자라고 해서 고집 부리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 살아요. 그게 맞죠.
목자가 살아야 다른 양이라도 지키죠. 거기서 괜히 덤벼들었다가 목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일진데 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목자로 오셨고 모든 인류들의 목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를 다스리는 왕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목자들은, 모든 왕들은 어땠냐면, 왕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게다가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평안하다 왕들 편에 서서 왕들에게 붙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급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종교를,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데 써버리는 형편없는 종교 장사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임내라고 거들먹거리는 놈들에게 좀 얘기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만 먹고 있는 이 왕들,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 백성을 먹이라고 내가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웠건만, 왕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선지자는 누굽니까? 다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들인데 그 메시아들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양을 먹이지 않아요. 내 배만 채워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살진 양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카우보이예요. 그냥 그중에 제일 살찐 놈을 잡아서 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먹이지 않아요. 게다가 4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지도층 임내라고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는 기부스를 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 과연 이 시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네끼리 누가 공천받는지에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목자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목자들은 사실 부모님이었습니다. 가정에서만큼은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의 아버지 몇 세 누구는 그 다음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의 어머니 몇 세 누구는 그 다음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것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방관하고 밀치고 떠밀어 죽게 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베란다에 가두고 찬물을 끼얹고 머리에 락스를 붓고 그러다 죽으면 갖다 파묻고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이 시대의 이 부모들의 모습은 얼마나 돌보지 않는 목자의 모습입니까? 학생들은 교사를 믿지 못하고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사회는 교회를 믿지 못해요. 이 시대 이 목자들이 더 이상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에스겔 34장 5절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더 이상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어서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 배만 물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그 연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렸고 다 잡아먹혀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죄에, 사망의 권세에 먹혀버려서 따라갈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짐에 눌려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결단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것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바로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더 이상 맡겨놓을 수 없겠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이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맡길 수 없겠다. 선지자들에게 맡길 수 없겠다. 주님은 직접 내가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어린 아이처럼 무기력하고 어리숙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완전한 목자이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완전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목자의 자리에서 그분이 양의 자리로 내려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착한 목자 많이 있잖아요. 괜찮은 목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완전한 선한 목자는 주님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양이 되어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이 감탄이요. 그동안 이 400년의 침묵 동안 구약에서 끝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보라, 보라, 보라.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지금까지는 매번 1년에 3번씩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내 죄, 내 개인적인 죄를 그 위에 안수해서 그 양을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매번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야만 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세례 요한인데, 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이것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다. 정말 세례가 세례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회개를 회개되게 하고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약속이긴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은요, 다른 동물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완전히 광야라서 거기는 말도 소도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구유는 가축의 밥그릇인데 어떤 동물의 구유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구유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고. 베들레헴은 말이 못 산다니까요. 말이 먹을 만한 풀이 없어요. 그 동네는 소가 먹을 만한 풀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오직 양만 기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은 척박한 광야거든요. 양들은 왜 광야에 사는지 아세요? 무지막지한 먹성이 있어요. 이네는 소나 말처럼 좋은 풀만 뜯어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온갖 잡목, 온갖 가시나무, 덤불,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치우는 애들이 뿌리까지 먹어버려요.
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정도로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무슨 지역이냐? 양을 먹여서 양을 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납품하는 납품처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쳐지는 양들이 다 자라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바쳐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이들이 바로 성전에 바칠 양을 기르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성전으로 바쳐지는 베들레헴의 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매번 양에게 안수하고 매번 각을 뜨고 매번 피를 쏟고 매번 불을 태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유한한 제사인데, 그것은 매번 다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인데, 불완전한 제사인데,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게 완전한 것이었고, 우리의 모두의 죄를 한꺼번에 씻어버리는,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한 번에 씻어버리는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제는 십자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이게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이 모든 제사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이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상징의 이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드려졌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은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죄 없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게 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인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요만큼만 봐주세요. 요만큼만 보시고 요만큼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 깊이 있는 것들은 제발 좀 보지 마시고, 제 저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요 앞에 요만큼만, 예배하는 요만큼만 봐주세요. 우리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추어 놓고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나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피로 물드는 바로 그 순간, 그 아름다운 보혈로 그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으시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들뿐 같은 우리를, 그 죄로 가득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깨어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